저희 한국에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빨리의 문화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가 있다면 바로 성형 문화입니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저희 대한민국은 성형 강국이라 불려집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성형을 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재미난 일화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친구들과 함께 서울에서 살 때에 이제 서울역에 가면요, 지하철에 큰 벽보라고 할까요? 그 전광판이 붙어 있습니다. 성형 전, 성형 후, 성형 전, 성형 후 해가지고 서로를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이제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성형 전의 사람들은 달라요, 서로가. 근데 성형 후라고 돼 있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친구들하고 맨날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냐 이걸 묻는데, 성형을 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컴플렉스를 바꾸고 싶은가 봅니다. 그게 컴플렉스인지 아니면 때로는 결함인지 아니면 좀 자신의 얼굴에서 바꾸고 싶은 무언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성형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 대단 많은 문화로 자리를 잡았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성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성형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 입술 절개술이라고 하는 성형이 유행하고 있답니다. 이 좀 두꺼운 입술을 가진 사람들이 입술을 절개해서 이쁜 입술을 만드는 건데, 그 성형을 하는 그걸 사진으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징그러워 죽겠습니다. 이 입술을 째다가 이 꼬매는데 실밥을 그대로 입술에다 다 달아놓고 있는데, 그것도 이뻐지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가 봅니다. 자기 나름의 컴플렉스이고 자기 나름의 좀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러게 하고 싶은가 봐요. 사랑하는 우리 선교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컴플렉스가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바꾸고 싶은 게 사람의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기도가 바로 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바꾸는 힘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바꾸는 힘이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오늘 저는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인생의 변수가 찾아왔을 때, 그래서 우리를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놨을 때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이 기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이러한 것을 정말 기도했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기도, 믿음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물으신다면 오늘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진짜 이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마음에 들도록 바꾸어 놓는 것. 오늘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돈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보니 너의 악독이 가득하며 너는 불의의 메인 자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기도가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죄와 싸움이 없고 죄가 싫지 않고 죄를 그대로 누리고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극렬하게 입은 사람들이죠. 그러하다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자신 속에서 들끓고 있는 수많은 죄와 욕심과 욕망과 야망과 자기의 욕구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단점들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단점들을 성형할 수 있는 방법,
이 수많이 드러날 수 있는 단점들을 바꿔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누군가를 만날 때 도대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것을 이미 주셨고요, 제 삶에도 나름대로의 풍요로움과 나름대로의 만족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분은 기도를 대단히 착각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맞고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원점으로 돌리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기도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없고, 회개할 수가 없다면 죄 사함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아름다움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죄와 싸움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와 싸워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려 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와 이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8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을 보고요, 우리 성도들 모두 깜짝 놀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본문에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그냥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믿음을 가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시몬도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너의 마음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자가 되었다. 믿음을 가졌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를 악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힘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가졌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거듭나게 해주는 힘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없다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시몬이 그러했습니다. 시몬이 믿음을 가졌었고요, 세례를 받았었지만 그에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의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너의 안에는 불의가 가득하다. 그러니 주께 기도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 속에 나타나는 사람의 육신의 이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유일한 힘과 싸웠을 때 우리는 날마다 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집니다. 그런데 이 진 것을 다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날마다 신앙의 싸움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독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사시다 보니까 후회스러우실 때 혹시 없으셨나요? 한 번씩 이렇게 과거를 돌이켜 보실 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후회될 때 혹시 없으셨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텐데 후회되실 때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한 번씩 제 과거를 돌이켜봐요.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참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데, 참 오래전에 잘못을 한 건데도 나이가 한참 들어가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잘못인 것 같습니다. 후회스러움.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후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젊은 시절, 더 젊은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학창시절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 만약 다시 신학생의 그 학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그때같이 하지 않았을 것 같아.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게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인생의 후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참 이건 잘못한 것 같다. 한 번만 더 내게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말하고 있는 그러한 후회는 없으신가요? 있다면 이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은 원점으로 돌려칠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은 타임머신을 타고 예전에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만, 기도하면 그 후회를 하나님은 다시 만회할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의 현장을 찾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앞에 신앙의 후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요? 제가 왜 하나님 앞에서 그때 그러한 죄를 지었었을까요?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지었던 그 죄를 잊어만 주신다면, 그때 내가 그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없애만 주신다면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후회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모든 죄를 사하여 주리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의 모든 죄를 하얗게 희게 다 씻어주리라. 축복합니다. 기도를 왜 해야만 하냐면 소원하는 것이 없어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인생에 낙담이 찾아오지 않아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면서 하나님, 나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를 외친다는 건 하나님,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를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기도의 현장에 앉아서 기도할 거리가 없다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저는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인들 모두 죄와 싸우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라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나누지 않죠. 서로 그 깊이를 알 수 없죠. 그러나 저라고 해서 신앙의 싸움이 없겠냐고요?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해서 왜 신앙의 싸움이 없으시겠어요? 나름대로 신앙의 싸움들을 거쳐가면서 지금까지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러한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설명하지 않았지만 우리 다 그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요. 이 신앙의 싸움을 살다 보니까 때로는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목회자인 저도 쓰러져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그러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싸움에서 또 졌습니다. 하나님, 지지 않았다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후회가 남았습니다. 제발 앞으로 싸워나가야 할, 앞으로의 여정의 그 신앙의 길 속에서 싸워나가야 할 수많은 믿음의 길 속에서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는 이러한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나를 힘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내 마음의 불의를 씻으시고, 내 마음의 죄악을 씻으시고,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지금도 앞으로도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할 힘입니다. 저는 8시 반쯤 40분쯤을 지나가면 매일마다요, 이렇게 문을 잠그려고 교회를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잠그려 할 때면 이제 매일 기도회를 하시려고 모이시는 집사님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반에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 중간반에요, 방에요. 계속 까먹어요. 문을 잠그러 내려왔다가 불이 켜져 있는 거 보면서 저기 불 켜져 있네, 불 끄러 가야겠다 하고 가려다가 기도하시지 하고 돌이킵니다. 이게 저희 교회의 힘입니다. 아직까진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저희 성민교 성도님들을 제가 이렇게 지나가며 오며 가며 기도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니다. 종종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요 근래 들어 자주 뵙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3주의 시간, 2주의 시간에 기도가 함께 기도의 설교가 진행되어져 가면서 저도 모르게 유심히 성전을 계속 쳐다보게 됩니다. 누가 기도하러 오셨을까? 누가 기도하러 오셨을까? 하게 될 때 참 감사하게도 많이 뵙니다. 예전에 뵙지 못했던 분들, 혹은 오고 가셨지만 제가 보지 못했던 분들, 그러나 요 근래 들어서 너무 종종 자주 보게 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 성도님들의 기도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 이 기도의 씨앗이 자라서 어떤 열매가 맺혀질 것인가 기대가 된다. 그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원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낙담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꼭 기도하셔야 할 것은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받지 못할 이 죄인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함을 알지만 내 마음에 있는 수많은 죄악을 여전히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시몬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에 불의와 악독이 있음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 너는 회개해서 하나님께 너의 그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용서함을 구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의 현장에 앉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죄를 놓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죄의 본성과 여전히 죄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심령을 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바꿔주는 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기 자신이 참 미울 때가 있으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러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자괴감에 빠지실 때 있으시죠? 그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 또 죄 짓는 내가 기도해도 될까? 기도해도 됩니다. 내가 또 이 죄를 지었고 또 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정말 기도해도 될까? 이제 나 부끄러워 기도 못하겠다 싶으시다면 그때일수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는 그것을 성형하기 위해서입니다. 돌이키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이 죄의 근성을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주기 위해서.